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리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신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영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영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지금도 이게 다리가 좀 떨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도 않는 일이요, 화는 일입니다. 근데 화를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미성입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 화는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고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 끝에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이루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귀여운 아들도 생겼습니다. 워낙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스포츠카가 싼 게 아니더라고요. 괜찮은 것은 한 6억씩 해요. 아무도 안 놀래고 그냥 가만히 저를 바라보는데, 이 스포츠카가 이 꿈이었어요. 드디어 어느 날 그 꿈을 이루고 가지고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그 차를 정말 애중지 아꼈고 매일 광택을 내고 매일 닦고 매일 손질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차고에서 차를 손질하고 들어가던 그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봤어요. 가까이.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을 들고 최고급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낯을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그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힌 아무 공구를 잡고요, 아예 손을 그냥 가차없이 짓뭉개버렸어요. 아예 손을 그냥 뭉개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가 그 손이 다 뭉개질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얘를 빨리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요, 어린애 손이요, 그 뭉개졌는데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이 손을 잘랐습니다. 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 애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그 잘린 손 가지고 빌었습니다. 아빠, 다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요, 절망적인 심정으로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에 차고에서 그는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의 아들이 남긴 차의 낙서였는데, 그 낙서 내용이 I love daddy입니다. 나는 사랑해요, 아빠를. 그걸 그 차에 서고 싶은 거예요, 애가. 어떻게 그 애가 차 한 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든 자기를 견딜 수가 없었어. 그 아버지는 두 번 분노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의 손을 쳤지만 두 번째는 자기 영에 분노하고 근총 자살로 생을 끝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인생에 실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죠, 분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안전장치가 없어요.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밖으로 표현 안 한다 뿐이지 정말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웃고 지나갈 일인데.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는 가정이요,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요, 작은 사건이 실제로 그 부부의 이혼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잠언서 25장 1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시편 3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요, 이 내용이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요, 이 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온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노의 반대가 뭔지 압니까? 분노 참는 게 아니에요. 분노 반대가 온유입니다. 온유. 분노 반대가 뭐라고요? 예, 온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장의 종 가운데 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고. 그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게 가까이 왔을 때요, 이 베드로 사도가 칼을 차고 있다가 그 칼로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고 말고의 길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가장 큰 실패가 분노하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1000번을 잘해도요, 한 번의 분노 때문에 1000번이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게 알면서, 그래서 이 분노는요, 여러분, 하나님 분노하시면요,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특성은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여러분, 오래 참는 게요, 우리 오래 참으면서 기독교인은요, 오래 참아서 언젠가는 스프링을 꽉 눌러놓으면요, 계속 누르다 보면 이 스프링을 누르는 게 이게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쭉 눌리면요, 드디어 더 이상 누르지 못할 때는요, 탁 튀어 올라가요. 탁 튀어 올라가거든요. 우리는요, 오래 참는 것은 오래 참으면서 서서히 이 분노가 사그러지고 이게 온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여러분, 자녀가요, 화 잘 내잖아요. 그 성격적인 굉장히 큰 결함이에요. 어려서부터 이건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짜증을 잘 내고 분노하고 이건요, 자기를 파괴시킨 인격이에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면, 이 인내가 뭡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인내는 뭡니까? 잘 참는 건 뭡니까? 참는 것은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걸 참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참는다, 그건 참는 거 아니에요.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두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인격이 뭘까?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는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인간의 덕목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냥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죠. 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금방 가르쳐줬잖아. 사랑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사랑의 성경의 사랑의 첫 단추가요, 오래 참는 거예요. 나도 참되 한계가 있다.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구절이 뭡니까? 눈치가 이렇게 좀 있어요. 오래 참고 다음 뭐라고요? 그럼요, 오래 참음이 온유로 바뀌는 게 오래 참이에요. 오래 참이 내 안에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고 그리고 우울증이 되고, 그건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참은요,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분노를 표현할 수 있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만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요, 오래 참이란 게 없습니다. 오래 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된 교회가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분노하면요, 딱 둘러싸서 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혀 줘야 돼요. 가라앉혀 줘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오늘 본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1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오는데, 하나님께 오는 것 가운데서 뭐가 귀하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하늘의 것이 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아셔요? 하늘의 것이 내려왔는데 하늘의 것이 문제입니까? 하늘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 그 말씀이 딱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복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낮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정말 염려를 벗어나는 길이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저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되면요, 땅에 사는 삶의 문제가 다 풀려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지었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않아. 근데 오래 참으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죠?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데 그 주님의 오래 참을요, 우리는 절대로 짓밟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지루 가셔서 히브리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준 이 법을, 이 모세를 통해서 천사가 전해준 이 율법,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은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줬다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정언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모세가 보내준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 10장이 뭐라 나오냐면요, 천사를 통해 전해준 이 하나님 법을 어기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데,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만든 이 사랑을 저버린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보셨죠? 한번 제가 찾아 읽어드릴까요? 한번 그 야고보서 앞에 10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 10장 이 말씀이 있거든요. 26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26절에서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여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묻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오늘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롱해요.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하면서 이 예배가 오후 예배, 왜 이런 예배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 드리고 지금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시간이 얼마 흘러가느냐? 12시 제가 딱 예배 몇 시에 드리게 돼요? 12시 6분에 맞춰서. 시계 안 맞죠? 저는 딱 끝날 때 시계를 딱 보니까 제가 착하게 12시 6분에 딱 맞췄어요. 딱 맞췄는데 12시 6분에 마치고 오늘 찬양한 데까지 1시간 반 가까이 걸렸어요.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달라진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여기 찬양 인도하고 할 때요, 제가 오늘 우리 인도자가 참 정석하게 인도하는데 내가 오면서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아버렸어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눈 딱 뜬다. 여기 어디지? 보니까 지금 설교 시간. 그래서 얼른 제가 챙겨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예배 시간, 예배 딱 시작됐는데 밑에서 미미적거리면 안내원 있죠? 우리 안내원 있죠? 안내위원은요, 이러세요. 등에다 안수하세요. 안수를 올라가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안수하냐면요, 잘 말 안 듣게 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안수하세요. 올라가세요.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올라가세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도요, 신앙이다, 신앙. 예배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아까 우리 경훈이 형제가 찬양 인도할 때요, 온 마음 드리네 하는데, 지금 내가 온 마음 드리고 있을까? 갑자기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랑을 여러분에게 얼마나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냉담해요. 관심 갖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해해요. 제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요, 제 삶은 너무나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들어온 걸 느낄 때 저는 진짜 자비를 얻었어요. 근데도 이 마음을 흔들어요. 정말 제가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분노가요, 슬금슬금 들어와요. 제가 깨구리가 들어온 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깨구리가 소리 없이 예배당 문 닫았는데 깨구리가 들어왔어. 여러분, 슬금슬금 들어와요. 아침 예배 드리고 1시 반쯤 돼가지고 찬양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1시 한 15분쯤 돼 찬양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세상 생각이요, 들락날락한 거예요. 제가 설교한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데요, 제가 전하는 여러분, 저보다도 듣는 여러분이요, 아마 조금 감이 좀 덜할 거예요. 제가 가장 강한 마음으로 전할 것 같아요. 물론 더 큰 은혜 받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저도 모르게 그 시간 속에서요, 세상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요,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요. 그래서 진짜 천재는요, 예수 믿은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 보낼 능력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왜? 죄인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못 받아. 죄인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진짜 중요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뭐 내 노력으로 살지 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을요 소홀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어머니가 제게 준 좋은 영향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생전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어머니 사진에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가요. 우리 어머니가요, 일생을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기 1년 정도 전부터 몸이 허약했지만 그 전까지 평생을 새벽기도를 지켰어요. 평생. 근데 그게 제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정말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이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요, 노인분이 자녀에서 자기 일생을 살았어요. 모든 거 자녀에 다 해주고 나서 부모님이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근데 나이 드니까 이 자녀가 용돈을 안 줘요. 용돈 안 주니까요, 애기 이렇게 아들이 회사 다니는데 아들에게 얘기하니까, 한 번은요, 오래간만에 이민간 친구가 돌아와서 귀국해가지고요, 이 친구를 식사를 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들아, 미안한데 오늘 친구하고 식사 살라는데 어떻게 조금 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보입니까? 지금 이 유치원 다니는 애가 내년에 학교 갑니다. 학교 간데 저도 돈 쓸 때 많습니다. 아버지 마음 알지만요, 자꾸 그렇게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고 회사 갚았어요. 그런데 이 집 거기에 푹 쓰고 아버지가 있는데요, 며느리가 착해. 며느리가 우리 우진이 같아. 그죠? 착해가지고요, 이 시아버지가 용돈을 딱 줬어요. 근데 저녁에 남편이 딱 돌아왔는데, 그날 회사에 기분 나쁘시니 막 짜증스러운 표정이 오거든요. 애가 보니까 애가 막 더러워요, 몸이. 그래서 하루 종일 애도 안 시키고 막 짜증이. 그래서 애는 뭘 하고 시켜? 어차피 내가 애 시켜봤자 저 애는 내게 본대로 하니까 우리 찬밥이야. 당신 아버지에게 한 그대로 쟤도 내 우리인데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 목 챙기려고, 이제 앞으로 난 자녀가 뭐 수검정이 됐니 뭔지 난 가만두고 이제 내 목만 챙기겠다. 남편이 말 못하고 가만히. 그래서 미안해서 아버지 방에 갔어요. 그 아버지가요, 얘야, 직장 잘 갔다 왔니? 네. 힘들지?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답답하게 얘기해 줄 때 그 아들이 그래서 통곡을 했대요. 내가 지금 자녀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뭘 보여주고 있는가? 아내가 지혜롭잖아요. 이걸 보여준 대로, 여러분, 효자 집안에 효자 나오고요, 불효 집안에 불효자 나와요. 잘 보여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통이 참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께 효자된 믿음 갖고 있으면요, 효자된 사람이 많이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그래서 그 자녀가 그래도 아내를 통해서 깨달지 않습니까? 참 나는 지혜로운 아내라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아내가 지혜로워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데려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요즘 그렇잖아요. 얘들이요, 세상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얘들이 조금 남에게 착한 일 하고 남 뭐 돕고 이러면요,
네 그렇게 마음이 유약해서 세상 갈 것 같으냐? 응? 저는 독해야 된다. 독해. 여러분, 세상은요, 온유한 자가 살아남을 세상이 아니고요, 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강하신 주님을 붙잡는 자입니다. 우리가 맥이 없이 온유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배우라 그래요.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온유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럴 겁니다. 그 캐나다에서 있었던 그 실화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막 이렇게 막 복잡할 겁니다. 그 아들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아들의 손을 불구로 만들어버린 아버지,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성을. 여러분 어릴 때 입은 상처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풀으십시오. 가슴에 끌어안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그 다 풀어냅니다. 예수 안에서 다 풀어내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져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상처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어떤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비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처가 있다는 말이요, 십자가 앞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용서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온유한 마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택할 것은요, 온유밖에 없어. 온유한 자.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 갖게 되기 바랍니다. 온유한 척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로 온유해야 돼. 성품이 나긋나긋한 거 이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속 깊은 온유가 있어야 돼. 온유.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저를 온유하게 훈련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지 않는 나의 그 안에 있는 나의 속 지저분한 모습들을요, 그들을 통해서 다 드러내게 하셨어요. 너 온유하지 않아. 너 고쳐. 그래서 온유하게 만들려고 뒤에 훈련 조거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화낼 게 많아요, 기쁠 게 많아요? 좀 대답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화낼 일이 많아요, 아니면 기뻐할 일이 많아요? 많지요. 우리 강요한 형제가 오늘 보니까 믿음 안의 형제죠. 이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큰 것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온유한.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구하지만요, 온유함을 구해야 됩니다. 온유함.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유함을 구합니다. 이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그럼 성령의 열매란 말이 뭘까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그 앞에 고백하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는 깨끗해지기 때문에요, 거룩한 영이 성령이 들어오셔서요,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가 없으면요,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회개,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날마다 죄인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남 잡고 시비 걸지 않아요. 자기는 잘한 줄 알아. 자기는 착한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틀림과 다름을 구분하십시오. 이걸
나하고 다른 것을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요 그거 다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 한때 착각했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보니까요 나하고 틀려. 그건 아니요 다른 겁니다. 부부가 만나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릴까요 다를까요? 글쎄요 틀리다고 말하면 안 돼. 나빠. 그럼 어때요? 다르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분노는요 반드시 본인이 이 생 살아가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다 끊게 만들기. 여러분 분노해가지고 많은 가정들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분노. 여러분이 분노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배척할 이유가 없어요. 자녀가 이제 분노 많이 잘하잖아요. 부모가 그 자녀 대하기가 겁이 나요. 왜 그렇게 분노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자녀들이 왜 부모님께 분노한지 모르겠어. 살아가면서요 제발 여러분 분노하지 않기를, 온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따뜻해 남에게 잘해주고 양보 잘하고 성격이 부드러워 나의 마음을 잘 들어주는 아이에게 그 성품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너는 그렇게 나에게서 어떻게 이 험한 생을 살아간지 그러니 꾸중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부드러운 것보다도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적보다 남성적인 것을, 따뜻한 마음보다 냉정한 성격을 선호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강한 것은 부러지고 여러분 금으로 일어선 자는요 주님이 금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금으로 망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서 그것을 온유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강한 것이 온유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온유한 가정, 가족 간의 온유함, 이거 필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뿌린 씨는요 내 삶에서 거두어드립니다. 지금 절대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이제 좋은 거, 남편 아내를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온유함으로 성복하고 부모는 자녀를 온유함으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천적으로 온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트, 새롭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새 마음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절대 화내지 않겠다 이거 선포를 딱 했는데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화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온유함까지 나가야 합니다. 온유함까지. 화내지 않는 게 아니고 그를 향해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 저렇게 화내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는 인내가 아니고요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셔요. 끝까지 품어주신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이 끝까지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한 인생 승리의 비결은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 단계 넘어서서요 온유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렇게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대한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온유함으로 나가는,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어. 여러분 전례 기도할 때요 온유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부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정말 온유한 사람에게요 삶의 향기가 납니다. 온유하면요 인격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게 힘듭니다. 정말 대단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온유함이 흘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거울 딱 보면서요, 여러분 표정이 보면요, 여러분이 봐도 밥맛 떨어지는 표정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에서요, 그 교수 한 분, 지금도 제가 이거 몇 번 설교했지만 기억하세요.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미국 신학교에 공부할 때요, 교수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당신은 그 얼굴로 가지고는 목회하려고 생각하지 마. 당신 얼굴을 천천히 봐야 했더니요, 얼굴이요, 눈이 쫙 찢어지면서요, 너무너무 사납게 생긴 거예요. 그 당신은 웃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얼굴 표정을 폐기해서 석가지 테이프를 붙여. 그래가지고요, 교수 이름이 오덕교 교수입니다. 오덕교. 지금 올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강단에 쓰면 항상 웃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젠틀맨이에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 기분 좋은 교수예요. 늘 웃어서요, 우리가 너무 표정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좋습니까? 하니까, 진짜 내 표정 볼래요? 그래가지고요, 가만히 딱 냉장고 우리를 본대요. 정말로 눈이 쪽지진 게요, 너무 겁나게 생겼어요. 근데 계속 웃어서, 여러분 우리 얼굴은요, 굳은 근육이 더 많아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요, 얼굴이 굳어져요. 자꾸 웃어야 돼. 한번 웃어보세요. 갑자기 웃으니까 그냥 웃음이 안 나오잖아. 웃으려고 막 상이 틀리잖아. 왜? 우리는 굳어지고 인상 쓴데 얼굴이 발달해 있어.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한 활짝 웃으면서 앞뒤 인사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은. 웃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요,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셔요. 이걸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실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힘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이 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문글자가 뜻글자예요. 한문글자는 사람 인자가 요래됐죠. 왜 이럴까요? 인생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받쳐주는 게 있어야 돼요. 받쳐주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받쳐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힘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분노는 왠지 압니까? 내가 판결을 끝낸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에요. 내용을 모르고 끝낸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자녀가요, 평생 손이 잘려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부모 아버지를 잃잖아. 그 어린 자녀가 입을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정상은 잘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 아버지가요, 한 번 분노하면 됐어. 두 번째는 분노하지 말아야 돼. 얘야 미안하다 끌어안고 이제는 내가 너의 한 팔이 되어주마 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조차도 분노로 끝내버린 거예요. 분노로 시작해서 분노로 진행하고 분노로 끝낸 거예요.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상대가 화낸다고 같이 화내면요, 따라합시다. 같은 부류다. 같은 급수예요. 같은 급수. 오늘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인격은 주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배우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여러분의 마음